우리는 지금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는 주로 소아시아에 있는 남동쪽과 그 바로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쪽으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 문제, 할례 문제에 대한 것 때문에 또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데, 그때는 다시 1차 전도 여행 때에 다녔던 그 교회들을 재방문해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믿음 위에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계획은 소아시아 가지 않은 지역인 서쪽과 더 서북 쪽에 북쪽까지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걸어갔고요. 그리고 무시아로도 갔고 비두니아로도 갔고, 문제는 가는 곳마다 길이 막혔습니다. 환경으로 막히고 또 사람의 방해로 막히고, 하여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답답하고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반대편에 항구 도시인 드로아까지 내려오게 된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비상수단을 쓰시는데 아마 그것이 환상인 것 같아요. 저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로 오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설득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같아요. 바울이 자기 의지를 굽히지 않으니까 기도 가운데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그때 성경에 보면 우리를 그쪽으로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인정한다는 단어가 뭐냐면 경론 끝에 설득을 당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거기가 유럽의 첫 시작이죠. 이제 유럽 전도가 시작되는데 제일 먼저 가는 곳이 빌립보 성입니다. 빌립보 성에서 거기는 특이한 곳이라서 유대인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장소를 찾으러 바깥에 저기 개울가로 가니까 어떤 한 여인들이 거기서 앉아서 모여서 찬송도 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한 여인들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마침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 루디아의 집에 가서 거기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죠. 그러다가 기도할 곳과 만나는데 로마인들만 많이 살고 있으니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점치는 여자를 낫게 해줬는데 이게 화근이 되어버린 겁니다. 거기에는 그 여인의 밑에는 여러 명의 주인들이 있었는데 이 고용주들이 그만 고발을 해버렸어요. 아주 억울하게 간 거죠. 그러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는데, 가장 흉악한 죄수들이 있는 감옥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얻어맞고, 거기서 바울이 그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 이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이때에 옥문이 열리지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데, 그래서 간수가 정신을 번쩍 들게 되고 죽으려고 하는 간수를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마세요. 그래서 간수 집에 그 새벽에 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간수들 가정에 또 복음을 전하고, 그 새벽에 다 세례를 받게 하고 거기서 밥 먹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감옥으로. 희한한 일이죠.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빌립보 사역이 완전히 끝나고 다음 그 밑에인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마게도냐 수도가 데살로니가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열려 있어서 복음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 중에서 불량배를 동원해서 바울을 시기한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해서 어쩔 수 없이 베레아로 내려갔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상당히 신사적이어서 더 마음이 열려 있어가지고 더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베레아에서 복음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을 이렇게 동원했던 그 불량배들이 있죠. 그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베레아에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배를 타고 약 장장 320km나 되는 그 먼 거리인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거기가 바로 아테네입니다. 아테네까지 가게 됐고, 그 아테네에는 철학자들이 상당히 많았죠. 우상들도 많았고, 거기에서 바울이 분노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상들이 이렇게 많냐, 그러면서 철학자들과 논쟁도 하고
그 아레오바고에서 길게 철학적 변증을 통한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결과는 비참담했습니다. 그 결과들은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 한 몇 사람들만 믿게 되어지고 바울은 거기서 이제 일행들과 헤어지게 되는데, 이미 빌립보에는 이 누가가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이 바로 아테네에서 바로 실라와 디모데를 각각 보내는데, 하나는 데살로니가에, 하나는 또 베레아에. 이제 갓 초신자들이니까 뭘 모르잖아요.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는 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보내고 홀로 이제 고린도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 아가야 지역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여기서 내려오는데 이제 혈혈단신인 거예요. 자기 혼자서 이제 먹고 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직업이 건축업이었습니다. 천막 만드는 기술, 그걸 찾아서 가다가 어떤 한 평신도 쫄딱 망해가지고 고린도에 왔던 한 평신도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그분들이 자기가 직업이 똑같은 거예요. 그 밑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일을 같이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또 같이 시작되어집니다. 이때에 바울이 이 아테네 전도가 얼마나 참담했는지 그 심경을 밝히는데, 2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고린도에 있을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신학교 가라고 그래서 신학교 갔어요. 그러면 등록금 알아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등록금도 안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일을 해가지고 어렵게 해서 등록금 마련해갖고 그렇게 갖고 또 가고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밀려서 이루어지는 그 수많은 사건들, 또 일들,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오늘 고린도에 자기가 의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떠밀려서 내려오게 됐단 말이에요. 좀 쉬기도 하고 그러고. 그럴 때에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고린도에 그는 홀로 마음이 착잡한 심정으로 내려왔지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억울한 일이 많았지만 결코 우연히 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인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필연만 존재할 뿐이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다 우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재수가 좋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재수가 뭔가? 재수라는 이 사전적 의미를 보면 재물을 얻거나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운수, 이렇게 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이런 뜻이 되겠지요. 일반 사람들 말을 표현하면 복불복인 것이죠. 그러니까 재수는 재물과 운수의 줄임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싸 재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신앙인들도 과연 이렇게 재수라고 봐야 될까? 세상에는 여러분 인생에서 우연히 되어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신앙인들은 끊임없이 방황하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게 만듭니까? 왜 내가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불행한 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이렇게 던져준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긴 해요. 정말 그럴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행을 일부러 준 것일까?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허용적 섭리라는 것을 모르면 굉장히 실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허용적 섭리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큰 바운더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욥이 시험을 당할 때도 보면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시험을 당했습니다. 죽을 만큼 어려웠잖아요. 그런가 하면 구약의 창세기의 요셉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진짜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형들이 자신을 팔아버리잖아요. 세상에 자기 형제가 동생을 인신매매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고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서 무려 10년 이상을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변하는 게 없어요. 그 환경은 절대로 불가능해요. 한번 노예가 되면 죽을 때까지 노예입니다. 이 환경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신앙이라고 해서 신실하게 믿고 하는데 또 억울하게 누명 쓰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충분히 그렇게 막 속상해서 막 분노를 터뜨릴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섭리가 있으면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고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해야 되고 이게 뭐냐고 소리칠 수 있지 않겠어요? 유일한 신랄 같은 희망의 동아줄을 잡았는데 그것이 썩은 동아줄이었습니다. 그곳에 감옥에 2명의 장관이 들어오잖아요. 술을 맡은 장관이 들어오고 떡을 굽는 장관이 들어왔는데 그 꿈들을 해석을 해줍니다. 해몽을 해줘요. 그랬더니 술 맡은 장관을 보니까 복직될 것이 딱 보였어요. 그럴 때 뭐라고 부탁하냐면 저는 히브리 사람인데 진짜 억울하게 이렇게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당신이 복직하게 되면 꼭 저를 기억을 해달라고 여기서 꺼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술 맡은 장관은 보디발보다는 또 권위가 높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알았다 이렇게 했어요. 그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려도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배신을 또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이 비참한 상황 속에 하나님 어디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시면 나를 이렇게 남겨도 이렇게 비참하게 버려둘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이 모든 불행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성경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그랬고 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삶 속에 보면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악재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젊은 분들은 자기 집 구하려고 그렇게 해서 돈을 사방에서 은행 3군데에서 돈을 끌어가지고 집을 샀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은행 금리가 엄청나게 뻥튀기 되면서 그가 받는 월급의 90%를 은행에다 다 보내는 거예요. 10% 가지고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직장도 번번하고 괜찮은데 살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알바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괜찮은 직장 갖고 있는 사람이 알바하고 있다면 누가 뭐 믿어주겠습니까? 90% 다 은행 이자로 나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 뭐 팔려고 해도 나가지도 않고 그거 어떻게 하냐고. 이것이 신앙인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불행한 일들 가운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허용한 섭리가 있습니다. 악이 득세하는 것과 악이 창궐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용적 섭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고 일어섬도 아신다. 의인화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슬픔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가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아시지 않았다면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바로의 꿈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자,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나올 때까지 이제는 인생 끝났다고 죽을 때까지 원망하고 신앙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막 그렇게 될 대로 되고 막 살아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때가 돼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했어요. 요셉을 끌고 와서 2년 전에 가만히 있어봐, 내 꿈을 해석해 준 그 사람이 있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왔을 때 요셉이 하나님도 다 던져버리고 살았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설사 그가 어떻게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됐다 칩시다. 그런데 감옥에서도 막 살아버리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살았어요. 그랬을 때 총리가 됐을 때에 과연 그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이게. 총리까지는 될 수 있지만 총리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 충분한 준비가 됐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리가 된 다음에 토지 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세 제도를 바꾸기 시작해요. 그리고 모든 행정적인 것들을 변경시킵니다. 관리들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이게 지식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어디서 다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감옥 안에서 준비된 것이죠. 그냥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불행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해결한다는 걸 믿으면 준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우연히 돌아가는 일 없습니다. 악한 일도 나쁜 일도 하나님은 그걸 지켜보고 있으면서 그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환경을 바꿔 나가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죠.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어 맡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렇게 하고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한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내 집착도 내려놓고 내가 뭔가 해보려는 건 내려놓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조용히 묵묵히 인도하심 따라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럴 때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열어가심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